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부서지기 쉬운 나의 존재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에 기대어 다시금 용기 내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복된 관계 안에 오늘도 서게 하시고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의 그 바다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며 선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당신의 영이 더욱더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죽고 온전히 주만 사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오늘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계속되는 내용으로 천부장에게 허락받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2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은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 특별히 로마 시민임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 뒤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2절을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된 말씀들이 권위가 있고 믿을만 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증해 줍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었고 그동안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선택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보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은총과 자비를 경험케 하시며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그 존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나 영광, 성공, 부, 소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를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신적 선택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당신을 전하는 자로, 당신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라고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통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은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는 이가 되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와서 그는 정하여진 시간 매일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황홀경을 경험하여 주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속히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반문합니다. 과거 자신의 흔적을 상기하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지 생각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이런 과거사로 인해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하는 반문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으로 유대교에 헌신적이었던 바울이 순식간에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나서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바울의 모습은 동족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것일까? 그럼에도 듣기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 민족에게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선입견과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 사람이 경험한 흔적들이 그 존재를 꽁꽁 묶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묶인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르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가두어버린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 곁에 선 이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능히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의 손길 위에 맡겨드리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한참 설교하고 있을 때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동족 유대인들. 무엇이 이 유대인들의 심기에 불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말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백성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시냐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것이 되어야 하며 자신들이 독점해야만 하며 그 다음에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저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이들이 이제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들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놓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누리고 싶은 특권, 조용히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나만을 위해 간직하고 싶은 어떤 장소나 시간,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소유들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것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누리라고, 함께 공유하라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왜곡된 좁아 터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만 제한하며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엉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며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 속에 부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기를 당신은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빚어갔던 우리의 모난 신앙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가 존재를 다해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곁에 선 이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일상 가운데 도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